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후서 제12장 1절로 10절 생명의 삶 큐티 7월 29일자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 부득불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안 그래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라는 것이고요. 왜 첫 단어를 무익하나마 그랬습니까? 무익하다, 별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별 이익이 없는 일을 이렇게 부득불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 말할 수밖에 없었고, 이 일은 뭐 그렇게 큰 유익이 있는 일이 아니다, 무익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셋째 하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흔히 이걸 보고 삼층천이라고도 말하죠.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하늘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하늘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쳐다볼 수 있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의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영적 세계의 하늘입니다. 천사들이 자리 잡고 있는 하늘입니다. 이 두 번째 하늘이 좀 복잡한데요.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존재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늘입니다. 이 두 번째 하늘부터 좀 말씀드리면 2층천이라 그러는데, 이 2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의 층이 아니라 여러 개의 층층시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천사들의 조직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천사장이라고 하죠. 천만천사인데 성경에는 신약의 두 천사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의 이름이 거론되어져 있고요. 구약의 미가엘의 이름이 거론되어져 있습니다. 정경에는 66권 성경에는 두 천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외경까지 포함해서 뭐 라파엘 이런 이름 포함해 가지고 7 천사장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님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3분의 1이 있다고 유다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 대척점에 서는 마귀와 그 졸개들도 그런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조직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사들이 있죠. 병사들이 1등병,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 밑에 하사도 하사, 중사, 상사, 요즘엔 원사라고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또 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그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취급하는 비밀도 달라요. 밑에 병사들은 명령을 알고 작전 명령을 수행하게 되고 거기에 암호도 알아야 되고 하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작전의 목적이 무엇이고 더 지금 큰 그림은 무엇이고 높은 사람들 올라갈수록 다 알겠죠. 그것처럼 양쪽 진영이 다 그렇게 조직을 가지고 지금 대항하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다 하겠습니다. 이게 이칭천이기 때문에 이칭천의 그 영적인 상태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능력하고 관계되면 미래를 아는 예언이라든지 혹은 병을 치유한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어떤 물체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세계에서 우리 신앙 밖에 기독교 신앙 밖에서도 그런 세계를 움직이죠. 그래서 이건 사람의 정신력하고도 이제 관계되어지는데 그래서 유리겔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1980년 뭐 그 전후에 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에 눈으로 숟가락을 구부리고 하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천사 세계에서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자, 이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세계입니다. 근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영계입니다. 둘째 하늘은 피조의 영계고 셋째 하늘은 창조의 영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곳이 있습니다. 낙원이죠. 또 천국이라고 하죠. 낙원은 천국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낙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좌우편에 강도 중 한 강도는 주님을 시인함으로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인만 하면 가는 곳이 낙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낙원, 파라다이스 그러면 참 좋다 이러는데 그 낙원 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주는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낙원에서 그것을 누림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의 그 대기하는 장소와도 같습니다. 최종적인 천국 영광으로 영생 천국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를 거친 후에 들어가기 전에 상태와도 같아서 그 낙원이 최종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 들어가서 쉴 때에 바로 들어가서 쉬리 이제 그 여기 쉬는 것이라기보다 낙원 아닌데 낙원 안에서 대기하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복음서죠. 복음서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잠정적인 상태냐 혹은 지속적인 상태냐. 지속적인 상태라면 그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요. 잠정적인 상태라면 무슨 기간 안에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요. 전통적인 용어로는 동방 정교회에선 정화의 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주교에선 연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연옥에서는 정화되어지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도 불렀고 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용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란 표현이 있는데 후회할 것이 많은 구원이 있는 장소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조금 복잡하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낙원은 천국의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계 안에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창조의 영에 속하는 창조의 영계에 속하는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대한 그 이해가 없이는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형태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하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사도 바울이 이 낙원에 14년 전에 갔는데 14년 동안은 야 이렇게나 놀라운 체험했어 한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원래 평생 그런 거 한국말로 무덤까지 가져갈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거 왜 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걸 잘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다가 14년 전의 이야기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부득불하게 됐고 이거 뭐 무익한 건데요. 그것 얘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더 이상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또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그거 무슨 말 들었냐, 어땠냐, 뭐 물어보고 뭐 하고 관심 갖겠죠.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두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니까 이상한 단어가 나옵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럽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통스러운 자기 삶의 고통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그 육체적인 고통이 사도 바울의 눈의 안질이었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고 혹은 간질병으로 쓰러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고 지속된 두통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살펴는 보지만 확정할 수는 없고 다만 그 고통이 육체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자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도 이렇게 조심성이 있는 이도 겸손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 겸손은 평범하게 인간이 가질 덕목을 지나서 영혼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온유 겸손은 주로 말미암아 배우는 그리스도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도 그 겸손의 공과를 레슨을 1, 2, 3, 4 잘 배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의 그 레슨도 온유의 공과도 레슨 1, 레슨 2, 레슨 3, 레슨 4, 레슨 5 온유의 공과도 잘 배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이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8절 9절도요. 나눌 말씀 많은데요. 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할까요? 3번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이것입니다. 40일 하루에 한 끼 굶는 금식 기도를 3번 했을 것이라. 즉 120일 동안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흔히 유대인들의 기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세요 하는 그 지향을 가지고 12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에 응답해 주셨는데 내 능력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 다 알고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응답 받는데 120일 걸렸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금방 응답해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오래 끄셨습니까? 하나님은 더 끄실 수도 있어요. 3년도 걸리고요. 10년도 걸리고 13년도 걸리고 4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기도할 뿐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음성 듣는 것조차도 이 사단의 가시 없어주시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해지는구나. 이거 배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 밖에 있는 영성세계, 예를 들자면 무슨 도사님들이라든지 이런 이들하고 다른 것이죠. 도사 같은 이들은 자기 힘으로 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은혜 안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줄 압니다. 계룡산에 가면 돛 닦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돛 닦는 스님네들도 많습니다. 그건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얻고 나타내는 것이 되죠. 인류 역사의 종교적 영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족하다고 하면 우리는 멈춰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주 안에서 강하여지는 이 영성입니다. 겸손치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영성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그러므로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오늘도 어찌해야 될까? 지금 큰 주제, 고린도 후서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는 은사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빠져 있었던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고린도전서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했고 말씀이 중요한 주제가 되고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는 영적 겸손에 대해서 주 안에 있어서 우리가 약한 데서 주의 은혜로 온전하여지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여러 연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연약하는 것을 자랑하고 연약한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기도해도 금방 응답도 못 받았어요. 3번씩 기도해서 겨우 은혜가 족하다는 그거 없애주시겠다고 하는 응답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조차도 3번 기도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가 있으므로 자기가 약해졌으니까 주님께도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므로 이것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수록 누구 이름 부르겠어요? 주여,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 길이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혹은 더 나가서 주여 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사람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의 약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정말로 믿음 안에서 강해지는 건 그리스도를 찾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때라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비춰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빛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때에 주님을 찾음으로 우리가 그때가 강한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최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중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